여러분들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목동중학교에 처음 왔을 때가 30대 꽃다운 청춘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제가 벌써 60대가 됐습니다. 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은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세월이 그렇게 참 빨리 흘러갑니다. 맞지요? 다 그들에게 이 시간이 그 당시에 딱 와서 멈춰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권사님들, 우리 경화 집사님, 내가 줄에 섰는데 아들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딸이에요? 아유, 정보가 잘못 왔네. 딸을 놓으셨어요. 요새 딸이 최고입니다. 저도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효도해요. 딸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힘쓰고 애쓰셔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시고. 새가족반 헌신 예배에 우리 김진학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는 개척을 해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구나 하셔서 불러주신 것 같은데, 뭐 전화 여러분이나 그냥 도찐 개찐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면 이런 이야기해요. 뭐 목회 이야기 이렇게 이제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오면 이래요. 우리 교회 어떤 분 때문에 속상해서 목회를 못 하겠대요. 그럼 제가 꼭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속 썩이는 교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다 우리 교회 보내, 우리 교회. 이 배불러 하는 소리야, 배불러 하는 소리. 먼저 개척을 했던 그분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서 시체라도 있으면 좋겠대. 그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여기서 제가 부목서로 배부르고 등 따스게 있었는데 그게 뭐 들어옵니까? 아직 개척을 해보니까 진짜 시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개척을 해보셔야 돼. 다 개척을 해보고 그래야 사람 귀한 걸 알고 영혼 귀한 걸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소중함을 몰라요. 사형수들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삶이랍니다. 뚜벅뚜벅 교도관에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오늘 내가 끝이구나. 그러다가 쓱 지나가면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입고 이 사람이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이 신분이 바뀌어지면 세상을 날아갈 듯 그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수라도 그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죠. 자유도 없죠. 그런데 사형수하고 무기수의 그 차이는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날아갈 듯 한다는, 행복해하고. 그렇지, 안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이잖아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막 쏟아 부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노의 그 무서운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쏟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에게 그 진노를 다 쏟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하와 너를 바꿀 수 없다.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못난 자식 이렇게 한다면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어요. 죄인을 매달아도 그래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다 진노로 쏟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의 존재가 그건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놨더니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이간시키고 교인과 바울 사도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돕던 그 열심을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어디로요?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거짓된 교사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바꿔진 것.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의 방향이 틀려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어느 날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여전도에서 만드는데 그 음식 만들다가 둘로 쫙 나눠졌대요. 목사님이 아니 무슨 음식하다 싸우고 나눠줘, 뭐야 하고 알아봤더니 한쪽은 설탕 넣어야 된다고, 한쪽은 매실 넣어야 된다고. 설탕파와 매실파가 싸우다가 별거 가지고 설탕파 매실파가 싸워가지고 참패한 쪽이, 우리가 이 전쟁에 졌으니 저들에게 패잔병으로 우리 살 수 없다, 우리의 살 길을 찾자. 그래가지고 패잔하신 그 파들이 몽땅 교회를 나갔대요. 뭐 때문에 나갔다고요? 권사님들 뭐 넣어야 되나요?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겁이 나가지고 제가 미리 선언을 했어요, 우리 교회다가. 여러분들은 잡은 사람, 오야 마음이다. 잡은 사람이 그날 설탕 넣은 사람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설탕 넣고, 매실 넣자 그러면 무조건 매실을 넣어라. 그거 갖고 아니워하지 마라. 여러분, 설탕, 매실 뭐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냐? 그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엉뚱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할 때 시험 때 되면 벼락치기 공부하는 애들 보십시오. 막 어떤 애는 뺀들뺀들 놀면서도 시험 보면 90점, 100점이에요. 근데 어떤 애는 막 책에 연필을 새까맣게 막 칠해가면서 나중에 무슨 글인지도 몰라.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도 60점, 50점.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점수 맞는 거 아니에요. 열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열심의 방향이 바로 정해져야지. 그 열심의 방향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린 다 흠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병원에 좀 며칠 입원하게 되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올 때 집게를 갖다 주세요. 아니 병실에 무슨 집게가 필요해요. 가지고 보니까 빨래집게 이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빨래집게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내놨더니 그 빨래집게를 보면서 막 배꼽 빠지게 웃어요. 아니 갖다 달라는 거 갖다 주는데 왜 웃냐고 그랬더니 내가 쪽집게 갖다 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빨래집게 갖다 달라. 카톡에 분명히 집게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카톡을 열어서 보니까 쪽집게네. 제가 그전까지는 완벽한 남편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2% 부족한 남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 사람은 이렇게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고 다 허물이 있어요. 흠 잡으려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완벽하잖아요. 근데 저도 쪽집게, 빨래집게 구분하지 못하나. 또 뭐 고추가 먹고 싶다고 쌈장을 좀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비스무리한 게 있어 가져왔더니 가서 열어보니까 쥐퍼 묻혀놓은 거예요. 참 사람은 다 이렇게 불쌍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요 정상적인 이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그러면요 그렇게 허물이 있던 사람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희 교회 보면 그렇게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저녁 7시인데 꼭 그 구걸하러 오신 분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얄미워요. 뭐가 얄미냐? 저희 오면은 저희는 1,000원씩 주거든요. 목동중앙교회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에 큰 교회 보니까 500원씩 주는데 그분들은 정보를 딱 알아가지고 어디 교회 가면 1,000원, 어디 교회 가면 500원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준대요. 1,000원. 그래가지고 줬더니 받고는 저녁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 받지 말고 얘기하지. 받은 다음에 또 이제. 그래가지고 또 다시 2,000원을 또 꺼내가지고 줬으니까 3,000원 준 거잖아요. 보태서 식사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받고는 또 그래.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래서 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태갖고 드시라고 그러니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고 한 2분 정도 지났나? 근데 제 마음속에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녁 7시에 김치찌개 먹고 싶다는데 그때까지 저녁을 안 먹었으면 얼마나 배고플까. 그냥 딴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저녁 좀 사주세요 이러는데 진짜 먹고 싶은 사람은요 꼭 찍어요.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그 남자인데 제일 젊은 사람인데 애를 가졌나? 갑자기 김치찌개. 너무 그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너무나. 그러면서 주님이 네 돈이냐? 전 재정부에서 하도 오니까 요즘 1,000원짜리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다 카드 쓰니까. 그러자 몇만 원을 1,000원짜리 해서 그걸 주는데 주님이 그 돈이 네 돈이냐 내 돈이지. 내 돈 갖고 사주라는데 그것도 못 사주냐? 그리고 그분이 구걸하러 왔다고 그 사람 외모 보고 너무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저기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사람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길들여져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나하고 성향이 맞나 안 맞나를 보고 나에게 얼마나 협력하냐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봐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라.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양 비유하시면서 99마리, 한 마리를 잃었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죠. 그럼 여러분, 그 99마리의 양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목자는, 우리는 별론가 봐? 말 안 듣고, 목자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 기르는 양, 그 양 찾으려고 우리를 세상에 들판에 놔두고 가시네? 우리는 그 한 마리보다 못해? 말 잘 듣고 목자 따르는 우리보다 못해?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그 양들이 목자 말 지지리도 안 듣고 그렇게 길 잃고 헤매는 그 양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으러 가는 우리 목자. 그렇다면 그 목자는 내가 길 잃었을 때도 나를 그렇게 찾지 않으실까? 여러분, 어느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후자죠.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목자는 우리 버리지 않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요, 버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들 함부로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다 내가 부모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애껴 줘야 될 사람들. 오늘 우리 새신자 헌신 예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목동중학교는 그래도 사이즈가 있어서 혹시나 안 그러겠지만 사람이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이렇게 하실까 봐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겠죠? 큰 교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알기를 우습게 봐요. 저희가 조그만 교회는 오면요 교회가 뒤집혀요. 얼마나 귀한지.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분이 부동산을 하시면서 새벽마다 일찍 목욕 제기하고 부적을 써서 파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딸이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아빠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부동산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 교회, 그 교회 집사였어요. 그 교회 집사로 신앙생활 하다가 다 망했다는 거야. 망했는데 내가 부적 쓰면서 이거로 집안을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느냐? 내가 이 짓거리 계속 해야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 수십 년 동안 뭘 보고 다녔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 교회가 그 영혼을 방황하고 갈등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잘 케어를 했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 되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그런 유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시편 115편 4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제가 한번 스님을 봤는데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불상 뭐로 만듭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불상에 저절로 뚝 생긴 거 봤나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의상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요, 그분들을.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리석은 일에도, 그 어리석은 그 쇳덩어리를 위해서도 자기 인생을 바치는데,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 지난주에 목동중학교에 아픈 일이 있었다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네요. 1살짜리도 죽고 2살짜리도 죽고. 제 친구는 그 딸하고 아들이고 딸인데 둘이 손잡고 가게 가다가 저기 버스에 치여가지고 그 아들은 살았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때가 한 3살 정도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생각한 게 뭐냐, 야, 3살짜리도 죽네. 나는 지금 장수하고 있네. 장수죠? 여러분, 1살, 2살, 3살짜리도 가요. 그걸 우리 지금 엄청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살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제가 정한 거, 이거는요, 우리 주회와 자세한 설교는 우리 김진학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저는 그냥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얘기만 팍 꽂혀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시작.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해같이 빛나고 별처럼 빛날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사람들, 진리의 복음의 빛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해같이 빛나게 하리라. 너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의 모든 자손만대 내가 그런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뭘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돌발하면 내 이성을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내 경험을 믿어요.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믿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감정, 내 지식 그거 믿어서 일어날 일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혼 소중한 줄 알고 내 옆에 사람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요, 중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고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그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는 중학교 2학년밖에 못 다녔다. 직장을 다녀도 기가 죽고 교회에서도 기가 죽고 어디가 다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님 앞에, 주님 왜 나는 중학교라도 졸업시키지, 어떻게 중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게 하십니까? 가지 그날도 기도하고 잠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나타나 이 사람이 잘 되시고,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지. 나는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가봤다. 근데 그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래, 주님은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는데,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세계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잖아. 2학년까지 다녔으면 내 가족, 내 이웃은 구원해야지. 예수님보다 훨씬 학벌이 내가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사망의 권세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최대신 장로님이 아까 어디 가시면서 오늘 목사님 못 만나고 와서 죄송하다고 짧게 하셔야 은혜가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데, 우리 차장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친구가 미국에 옛날에 유학을 갔는데, 그만 한 몇 살 된 아이를 미국에서 이제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이국 땅에서 그 자식을 잃은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 아픔을 잊어보려고 사모님하고 여행도 다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집에 오면 또 그 아이가 생각나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힘쓰고 애써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린 상처는 생명을 얻으니까 치유가 되더라. 그 어떤 것도 보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눈에는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뭘까요? 영혼을 찾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헌금 많이 하는 것, 그거 아니라 가장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내가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 만대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고 해같이 빛나게 하리라. 왜? 나를 너무나 기쁘게 했으니.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울 수 있는 사람,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우리 사랑하는 목동중학교 여러분, 그리고 새신자 가족 헌신하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깁시다. 소중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래, 너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렇게 네가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울고 네가 흘렸던 눈물 여기 다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그런 일을 안 하고 남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바칠 때 밖에 나가서 일하면 돈 벌겠죠. 돈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누가 하나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거적되게 뚫뚫 말아가지고 어디 갖다 묻어버렸겠죠. 묘도 하나 없고 묘지도 하나 없어요. 비석도 하나 없어요. 부자가 죽었을 때는
동네 유지들 다 오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슬피우며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거대한 묘와 으리으리한 비석을 세워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하늘나라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면 화려한 묘와 비석 세우면 뭐합니까? 내 죽음의 흔적은 없어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길이야, 그 길. 이 땅의 흔적이 아닌 하늘나라 생명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정도를 가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이 멋진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